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로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 다니다 보면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신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만 하더라도 신학의 길에 들어섰기는 했는데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서원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서원에 대한 규정들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원은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을 했으면 갚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급적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25절인데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신중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급적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서원은 돌이키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27장 8절인데요.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우리가 서원에 대한 이 3가지 성경적인 내용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는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입다는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30절 31절인데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큰 긴장에 휩싸여 있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무언가 서원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서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입다에게 서원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이미 충분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입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다의 일방적인 서원이었습니다. 입다의 이 경솔한 서원 때문에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할 때는 그만큼 다급하고 간절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한나처럼 오랜 기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방법과 상식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가정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서원을 받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 결혼한 여인이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이 곧바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이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 허락을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또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가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이 바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들은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서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이 아니어도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런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더라 라는 말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들어주시기를 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